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세상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스승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번쩍 뜨고 둘러보아도 진정한 스승은 이 땅에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에 의해서 또 스승들을 전에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하늘 보좌를 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참된 스승 되신 예수님과 성령께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나그네가 있고 집이 있는 나그네 두 종류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본향이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본향을 입고 쫓겨난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떤 면에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서 사역을 다 마쳐가는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은 본향, 천국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본향의 천국이 다시금 확실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본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시키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에 출생하는데 다 우호적이만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우호적이고, 여러분들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고, 형제들은 나를 감싸주고, 또 그래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땅에 출생한 인간이 이렇게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사랑해주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여러 가지 상처도 주고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절망의 늪에,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실패자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린 자가 있는데 바로 대적의 세력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움푹 패인 웅덩이에 넘어지거나 빠지게 되면 웅덩이 때문에 내가 다쳤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시다가 가시덤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가시에 찔리면 이 가시가 나를 해를 준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체감을 가지고 해로움은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지만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만질 수 없고 체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싫어해서 해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정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와서 건드리면 화가 나서 그에 즉흥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는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자가 일주일을 굶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딱 먹이사슬 모여 토끼가 한 마리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토끼를 먹이사슬을 향해서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갑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한 마귀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고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영적인 큰 싸움을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잠을 쿨쿨 자고 있으니까 어때요? 누군가는 대신해서 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들이 울어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몇 번씩이나 부르면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젓하게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마귀가 삼켜서 속박을 당하는 인생 포성줄에 묶여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분명하게 공격을 해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여러분들은 마귀가 어디로 가냐? 마귀는 삼킬자를 받으면은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은 사실 누구의 집입니까? 마귀가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집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끌고 가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마귀는 결국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소통을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은혜와 축복도 다 사단이 다 가로막습니다. 해방하는 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천국 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대신 뭘 섬기게 하냐?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물질을 섬기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서로 마주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단은 사람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재능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했던 지혜도 있잖아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럼 마귀는 멍청이 마귀거든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멍청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멍청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제 탐욕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이기주의가 들어와서 절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고개를 들면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땅만 보고 있습니다. 땅만 쳐다봐요. 왜 쳐다보면 하나님이 쳐다볼 것 같아서. 절대로 마귀가 하늘을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땅만 쳐다보게 돼요. 결국 사단이 자기 집 지옥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삼키고 우는 사람처럼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또 구원받고 안전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예배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서 1장 여러분들이 3절에서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예정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예배서 1장 3절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으신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뿌려서 여러분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13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쳐주신 거예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가 여러분들을 두루 찾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면 그 사람은 마귀가 그때부터 무서워서 공격을 못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피로 씻어서 나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예수님, 아니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지 예수님이 발을 씻다니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아요. 성길 급한 베드로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몸 발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예수 피로 너의 전체를 이미 다 씻은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피로 우리의 영혼이 씻은 바 되었으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들이 이제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를 의의 명기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영은 이제 지금 당장 죽어도 축 천국 입성이 된 거예요. 예배서 2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예수 피로 씻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 17, 18절에서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로 딱 갈라졌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이 심판을 받는데 지옥 형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있잖아요. 자녀로서 육체적으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 못 드렸어요. 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지었어, 안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기 부모님의 5월달에 부모님의 가정의 달이지 않아요?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이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 공경 안 한 거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지은 거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 못한 거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축복은 여러분들이 회개가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데아 교회에 있잖아요. 이세벨에 대해서 설교를 수요일날 했었죠.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 죄악을 가지고 들어온지 몰라요. 이세벨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우상 숭배하고 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순전한 성도들을 끌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간음죄를 범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은 큰 환난을 받게 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못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진데 끌려가면 나도 징계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망에 처한 아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이 되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내 소유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도장을 찍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어때요? 등기에 딱 올라가야 되죠. 소유권이. 그래서 올라가서 국가로부터 어때요? 누구에게 이 밭의 소유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그 소유권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밭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권자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곡식을 심어서 거둘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주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애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공격할 수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모여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뭐합니까? 바람을 멈추게 해요. 참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인을 가지고. 보니까는 바람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도장을 딱,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네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자, 천사들이 바람을 막고 인 도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해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자, 인치심만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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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표를 붙여주시고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표가 지금 딱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표가 딱 써져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다시 7장 가서 봅시다. 9절에서 10절 한번 가서 봅시다. 자, 14만 4천이 어떤 이제 누가 구원했는가를 우리에게 9절 10절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누구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 하나님이여 오 예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안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들만 천국을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마귀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키실 때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마귀로부터 삼킴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의 의인 지금 번복을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의인을 탁 찍었어요. 이걸 누가 번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인치심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4절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보증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금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아니 세상 나라의 왕의 대통령의 직위만 찍어줘도 대단한 건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어인이 다 찍어주고 그분이 보증을 해준다니까요. 아멘.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외부로부터 일을 하셔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주었어요. 그것을 예약했다. 그래, 예약, 미리 예약. 여러분이 식당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요? 예약을 하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도 어때요?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받고 성령의 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인치심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께서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증이 돼야 돼. 이 두 가지.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중요한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핵심을 지금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누구라고요?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요? 인치시고 왕의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한테 여러분이 이제는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하면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있어야 가서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들 삼킬자를 찾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의 보증금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해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로부터 철저히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승리한 인생이다.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한번 거기 가면 찾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거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제 공격하면 예수님의 이름 건세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마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천국이 확정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내가 승리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귀가 공격하면 여러분들이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1분 동안 주여 삼창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인쳐주신 성령의 인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천국을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확정인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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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사자같이 아버지는 두루